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무서운 재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 속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세상과 열방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 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소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조진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개인 만나 주셔서 한 주간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살핌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여간을 지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으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아버지와 아프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남은 시간도 남은 여정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 생의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후의 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니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병마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물질로 공고함 받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셔서 이전보다 이유가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으며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더욱더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말씀 사경회가 오늘 28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특별히 강사 목사님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문 목사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3월 7일은 교회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창립 감사 주일에는 특별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와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행사들은 줄이고요. 기념품도 이번에 어떻게 할까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의논을 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꼭 필요한 것에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번 특별 감사 헌금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또 뜻깊은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사순절이 지난 2월 17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순절 말씀 사경회가 오늘까지 김동문 선교사님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창립 24주년 감사예배가 3월 7일 연합예배로 드리고요. 일광 절약 시간 시작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 시작이 3월 14일 둘째 주일 3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의 그 생일이 있네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24주년 창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성도들이 안전과 건강으로 인도하소서. 태국 선교지에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좁게 드리네. 좁게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재물과 능력과 가정과 모든 것이 다 주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저희들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 또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어 영원히 잃지 않는 주님의 상이 되게 하시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받고 고통받는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가정, 기쁨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며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남들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챙겨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이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형통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 한 절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걸음이라는 말씀, 또 세상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김동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아직 코로나19, 코비드-19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치료가 가능한 것이 있고 그냥 장애적인 요소는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장애는 함께 갖고 가야 되는, 불편하든 뭐든 함께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는 장애의 요소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사는 거니까요. 또 이때가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그 장밋빛 그림을 그리기보다
지금 살고 있으니 살아보자는 거죠. 그 속에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서 계신 자리들을 좀 더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 즉 갈릴리호수 동편 쪽, 그래서 여러분 지도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골란고원이 있는 쪽, 거기서부터가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데가볼리가 대표적으로 로마화된 특별도시 10개로 시작됐던 도시 연맹체인데 점점 가면서 거기에 연맹에 가입한 나라들, 도시국가가 늘어나면서 더 확장되지만 어쨌든 유래는 10개의 로마 특별성, 특별도시들인데요. 그 지역은 갈릴리호수 동편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갈릴리 남쪽에는 베센이라고 하는 곳 포함해서 10개, 요르단의 암만이라는 데까지가 다 데가볼리에 포함됐고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의 특별시 자체는 완전 로마화된 축소판의 도시들이었고, 군사는 로마 황실에서 제공해주고, 나머지 경제활동의 특혜들, 마치 유럽연합이 특별한 혜택들을 갖고 국경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로 연합되어진 공간들, 데가볼리인데요. 그 안에서 캐피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캐피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캐피털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부산에서 아무리 왔다고 해도 나 부산 사람이라고 막 얘기해봤자 미국에 이제 이렇게 토박이 분 만날 때 안 통하면 서울에서 왔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럼 나는 서울 사람이 무슨 뜻이죠? 한국 사람인 뜻이잖아요. 한국에서 왔다는 뜻. 그것처럼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은 데가볼리 지역을 뜻하는 건데, 그 당시에 거라사가 캐피털이었던 거죠. 수도였던 경우. 그래서 좁은 의미 속에서 거라사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보다 넓게 잡으면 데가볼리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데가볼리는 어떤 것이죠? 로마인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의 도시는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겠죠. 음식은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돼지고기, 돼지가 신에게 바쳐지는 아주 귀한 재물의 하나였거든요. 특식이었던 거죠. 그럼 돼지 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지 중이라도 그런 데 밟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수의 어르신들 어느 날 온 붓는다는 단어 있죠? 그냥 부정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서 안 되는 거, 만나서 안 되는 사람, 먹어서 안 되는 거, 만져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다녔고, 좀 더 예민한 사람들은 도시락까지 챙겨갔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더러운 거, 아니면 조리 과정에서 불결한 것이 들어가면 성경에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자기 도시락을 싸갖고 갔기도 했고, 심지어는 두레박까지 챙겨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 성경의 이야기도 보면 뭐 두레박도 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혐오가 강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자기가 챙겨오는데 주머니에 두레박이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여인은 두레박이 있었잖아요. 당신 내 거라도 쓸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게 처음에 질문인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금기사항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유대인이나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디를 갔다고요?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갔어요. 또 중요한 거는 무덤 근처 가다가 시신 밟으면 안 되죠. 그 때문에 무덤 표시를 다 해놨다고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근데 처음 가는 곳이면 그런 식별이 될까요? 사인판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부지 중이라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요 기본적인 이해 되셨나요?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은 계획 안 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글로 몰고 갔잖아요. 갔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집이 어디라고요? 무덤 지역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굴을 파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정원 무덤 이런 것처럼 다듬어진 석회암 안에 뚫어서 시신을 안치하는 공간을 가진 무덤도 있었지만 무덤 집을 짓기도 했었어요. 완전한 집처럼요. 근데 부자 도시에는 무덤 집을 지어놓은 것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덤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덤 집은 누구 집이죠? 시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죠.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됐죠? 그럼 그 사람을 접촉하고
접촉했다는 건 그 사람이 사람 사는 동네로 왔을까요? 가는 길에 불쑥 나타난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말 섞으면 부정 탈까요? 안 탈까요? 뭔가 찜찜하잖아요. 이 상태가.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옆에 있어야 되죠. 죽겠다고 생각지 않았을까요? 그 뭔가 느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 다음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나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잖아요. 로마 사람들 그냥 막 무시했다고요. 이 무시는 정서적인 거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본의 지배받으면서 일본 사람을 무시하는 언어 쓴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그 대상하고 말 섞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말 섞어야 되죠. 그리고 얘기는 점점 진행되면서 눈앞에 뭐가 나타나요? 돼지떼가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 세대는 돼지를 본 적이 없는 세대 많죠. 그럼 유대인들이 그런데 안 가다 보면 돼지란 단어만 들었을 뿐 돼지의 실물을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떼거리로 몰려오는 돼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돼지 꿈이 좋은 꿈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다른 거잖아요. 그럼 떼거리로 몰려오는 돼지를 목격을 하고 그 무덤집에 사는 사람을 접촉하면 무덤 지역을 접촉을 하고 돼지떼와 접속이 됐던 이 사람들은 그냥 부정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그날 진짜 더러운 날이겠죠. 기분 더럽고 지금 뭔가 찜찜한 거잖아요. 느낌상. 근데 그런 상태가 누구 때문에 겪은 거예요? 지금 다 예수님 때문이죠. 그 충격 아니었을까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환경 속에 자기네들 들어와서 그거를 눈앞에 보면서 가는 고통인데 또 뭐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졌는데 바다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일 수 있잖아요. 돼지떼가 빠져 죽겠다 돼 있잖아요. 그 물을 접촉을 하면 더러운 것이 빠지면 어떻게 보면 쥐가 옛날에 항아리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게 경건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돼지하고 쥐는 다르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데 얘네들 죽은 그 물을 내가 접촉한다면 느낌이 괜찮나요? 열심히 2시간, 3시간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을 겪었어요. 시달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배를 저어서 오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다 뉴 노멀이죠. 상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닥쳐진 그 현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네들의 경험과 확신을 갖고서 얘기하면 깔 대상은 한 사람밖에 없죠.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가서 안 되고 만져서 안 되고 접촉해서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왜 가갖고 우리까지 또 망치겠냐라고 막 블레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이 심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냥 현실을 해석하려고 안 했고 현실이 그냥 그 현실을 그냥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마주한 거죠.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요. 왜냐면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뭐 좀 배웠다고는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막 따졌겠죠. 모세가 말씀하신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것을 접촉해서 안 된다. 왜 율법을 어겼냐라고 막 얘기했겠죠. 왜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자리에 보면 그 얘기잖아요. 장로들의 가르침, 즉 모세 오경을 해석한 어르신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거 틀렸는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뉴 노멀 상황을 그냥 마주하고 그냥 사는 거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니. 그냥 마주하는 거 해석하지 않고요. 이해 안 돼도 사는 거였죠. 근데 이 내막 속에 세 가지 부분이 존재했죠. 가서 안 되는 지역을 갔어요.
접촉해서 안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죠? 또 가까이 해서 안 될 짓까지 했어요. 다 율법이 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반대로 치면 그런 곳에 있는 그 한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언이 생긴 거죠. 인종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 다 더러운 놈, 부정탄 놈,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는 놈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속에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노마를 그냥 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목격자로 있었던 제자들에게 충격이었겠죠. 그 충격이나 나중 한참 뒤에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충격에 빠졌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알고 났을 때 충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준비 안 된 영혼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 그리고 사울 같은 존재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셨고 이미 그 가운데 모든 게 준비됐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나니아의 충격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던 믿는 이들의 지도자였잖아요. 사울은 믿는 자들 잡으러 온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요나이스의 뉴노멀은 뭐죠? 망했으면 좋을 저 니네 저것들, 어떻게 보면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도쿄는 번성했으면 좋을 도시가 아니라 그냥 그랬으면 좋을 도시였던 거잖아요. 가서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우리라면요. 그런데 니네가 그런 꼴이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못 볼 꼴을 봤죠.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냐 이거죠. 이것도 뉴노멀이죠. 자신들이 가져왔던 종교적 확신과 인종적 확신,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들,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는 나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만나지 않아도, 내가 생각지 않아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 속으로 돌아오게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음식 맛을 내죠? 이 질문이에요. 그럼 맛을 낼 수가 없는데요? 이런 질문이 돼야 되죠. 배추를 절여야 되는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배추를 절이죠? 소금 없이 배추 절일 수 없다. 이거 소금이 너무 필요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죠. 질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소금의 용도는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게 존재하죠. 비료로 땅을 다시금 너무 땅을 갈군 것 때문에 산성화된 땅을 다시금 경작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주는 회복의 능력이 소금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땅을 돋워주고 식물들을 더 잘 자라게 해주는 비료를 생산해내는 힘도 소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빙판기를 녹여내는데도 소금이 들어가죠. 소금의 등급은 다 다르죠. 급이 낮던 급이 높던 염도가 높던 낮던 간에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곳에서 소금은 쓰여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소금이 재수 없다고 했을 때 소금 뿌려라. 최 집사님, 저 인간 오늘 또 왔네. 소금 좀 뿌리고 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뭔가 다양한 용도로 쓰였던 이 소금들. 그런데 소금의 기능 속에서는 우리의 혐오를 발산하는 용도로 쓰여지기도 했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14장 34절 35절이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린다라고 하는 걸 보면 소금의 용도가 땅을 회복하고 비료, 퇴비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 있도록 땅에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만드는 그 용도들, 이 다양한 용도로 소금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소금의 기능이죠. 테이블에서, 음식 사이에서, 그리고 땅을 회복시켜주고 식물을 더 힘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데까지 가는 게 다 소금의 용도들이죠. 그거를 맥락으로 해서 마태도 누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부름의 정도는 다르지만 부름의 내용은 마찬가지죠. 뭐죠?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는 누구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다 있다. 이건 뭐죠? 등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죠. 다 쓰임새대로 그것답게 사용되는 거죠. 금그릇이 은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건이 달라도 쓰임새가 다 귀하게 쓰여진다. 즉 식탁 연부터 길에 뿌려지는 이 소금까지 다 쓰임새가 있다. 그래서 이건 등급이 아니라 구분이다. 그리고 구별이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차별로 생각한다. 이런 정도 하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고 더 귀한 하나님의 제자고 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더 쓰임 받았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근거가 아니라 다 저마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것이고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이건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뭐죠? 수많은 은사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쓰임 저런 쓰임 다 그것이 뭐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살린 일을 하는 그 역할들이 다 귀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더 크고 손이 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체됨과 동일하게 뭐죠?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이거 뭐죠? 우리 공동체 바깥이 다 포함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자체가 내 역할이 내 소금됨이 나를 통해서 그 땅이 그 관계가 살아나는 그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가 뭐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사이에 소금을 넣고 화목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소금은 거름인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거름으로 태어난 거죠. 살리는 역할로. 근데 어느 순간 염장질하는 소금질을 할 때가 많아요. 소금이 요긴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상처난 자에게 소금을 쳐바르는 것 같은 일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죠. 역할을 잃어버렸거나 역할을 왜곡시킨 형태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학을 띠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곳이 소금에 살리는 기능이 살아나고 있었다면 그렇지는 않죠. 세상의 비로, 세상의 거름으로 우리의 있는 자리 속에서 우리의 몫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을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니까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이제는 호롱불이나 등불, 난포불, 호롱불 다 켜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뭐 촛불도 다 켰던 거죠.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이 빛의 기능은 뭘까요? 빛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밝혀주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사람들, 등불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지금 등불이 됐잖아요. 제 존재가 바뀐 건가요? 제가 불을 들고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무리지어서 누구네 집에 신방할 때
앞에 만약에 윤 목사님이 앞에 간다면 저 차 따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차를 따라가는 건데 윤 목사님 따라가 마찬가지 얘기죠. 그 순간 길라잡이가 그 차가 된 거죠. 목사님이 차가 돼버린 거죠. 저기 따라가면 된다고. 빛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빛을 밝히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됨됨이하고 빛을 밝히는 것하고 큰 상관이 있나요? 내가 깨끗할 때든 지칠 때든 표정이 심각할 때든 관계없이 빛이 되는,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 개념을 오해하면서 빛이 되려고 하면 뭔가가 뛰어나거나 뭔가 남들 앞에 내세울 거래 있는 그 모습을 세상의 빛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맥락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본다면 뭐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죠. 그럼 그 빛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서 주변을 알게 되죠. 마치 방 안에 촛불 하나 켜놓고 됐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쪽에 다 보이죠. 이제는 시야가 밝아졌으니까. 그럼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은 시간이 흘러야만 거기에 누가 앉아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되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용도가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게 해서, 그 상황을 알도록 하게 해서 빛이 되라, 등불을 켜두라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곳에 가다 보면 처음에는 눈앞이 어둡죠. 어떻게 보면 이 등불의 불빛만 보지만 그 방에 들어가서 조금 앉아있으면 점점 우리 눈이 적응되면서, 성경 언어로 치면 눈이 밝아지면서 거기에 누가 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빛의 효과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멀리서도 불빛 하나 있으면 저기 사람 사는 곳이 있는가 보다 해서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갔던 영화나 드라마 기억나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것이 이전에 기억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시골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인가도 없는 곳인데 멀리서 불빛 보이면 저기는 뭔가 있겠구나 했던 그런 것처럼 그것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대에 불빛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등대를 주목하나요? 불빛을 따라서 내 길을 가나요? 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등대 역할인 거예요. 등대를 주목하라고 등대가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등불을 켰다고 해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빛이 되는 순간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빛이 닿는 곳의 사물과 존재감이, 사람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나의 그것과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빛을 발한다는 거, 빛이 된다는 거, 이 의미인 거예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묘한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대학교 입학시험 치르고 나서 성적이 이 모양 저 모양 돼서 이렇게 좀 평범한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막 야단칠 때도 많았죠. 그래, 아무 얘가 보스턴에 있는 무슨 대학 갔다고 하면 와,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세상에 빛으로 드러났다고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죠. 이 불빛은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드러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뽀닥이 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얘가 살만 나게 해주는 것이 빛의 역할이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의 빛을 얻은 것 때문에 힘난 거잖아요. 이러면 세상에 빛이 된 거잖아요. 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부분이 왜곡됐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교회로부터 먼 사람들도 뉴 노멀을 맞이하는 거죠.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면 희생하고 뭔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내가 교회는 안 가더라도 욕 먹을 대상으로 놓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뭔가 불쾌한 대상 속에 기독교인이 있고 교회가 자리하게 되잖아요. 이곳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공간들이 새롭게 지금 계약들을 2년 이상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시 계약을 하러 알아보고 부동산 찾아다니고 하면 교회로 쓰려고 한다는 얘기 들으면 요새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잘 없대요.
왜냐면 혐오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 그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교회 하면 뭔가 불편한 존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또 염장질 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뉴노멀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현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거라는 거죠. 서두로 가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뉴노멀은 사람 살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과 배제와 혐오의 확신들이 깨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빛은 내비게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주는 역할이 빛이니까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소금이 이상한 효력을 발생을 해요. 교회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교회가 무서워지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힘든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해요. 이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산다고 확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시신들 존재하는 죽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좀비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소금의 역할로 살지 못하고 빛을 독점하면서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인 거죠. 뉴노멀의 시대, 코로나19, 코비드-19의 시대 속에 교회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힘들어요. 뭔가 살맛 나게 하는 맛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넓은 의미 속에서의 소금의 적절한 맛이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답답하고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울해질 때가 많은 상황 속에서 밝은 빛들이 필요해요. 다시금 바라볼 수 있고, 다시금 꿈꿀 수 있고, 다시금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년 됐어요. 작년 이맘때면 돼도 지금까지를 끌려올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지금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인격적이어야만 빛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불만 켜면 되니까요. 그리고 자켓을 제가 벗어도 빛이라는 역할은 똑같죠. 나의 댐댐이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소금의 다양한 기능처럼.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건가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살리는 역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역할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소금 역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없죠. 식탁에 한번 바라보면서 열등감 느낄 것도 아니고요. 비로에 걸맞는 소금이면 그 역할을 하시면 되고, 퇴비를 비로 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역할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역할이라면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 그냥 있는 곳에서 하다 보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요? 빛을 발하여 딴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세상의 거름이 되어지고 세상의 내비게이션으로서 우리 역할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해보자.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또 다른 이웃들 속에서도 그래도 내일은 몰라도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실은 우리의 삶은 미래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죠. 지금으로 사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빛을 누리는 자리고 주님께서 주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응시하는 것, 함께 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세상의 참빛으로서 사람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삶의 희망들을 마치 소금의 역할처럼 그들을 살려내고 있고 길잡이가 없어서 힘들었던 그들이 새롭게 길을 확인하게 되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상황들. 그 자리에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달러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다시금 조금씩이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희망일 수 있고 그것이 교회가 주님의 빛을 마주한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비료로, 거름으로, 맛을 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할은 다르고 놓여진 자리는 다르지만 맛을 내는, 살려내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있는 자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빛을 밝혀주는, 등불을 켜는 자의 역할들로 우리의 삶이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목받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려내고 다른 이가 회복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빛의 역할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이 필요한 시대 그걸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나의 눈길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손길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우리의 맛을 내주시는 소금으로, 우리의 길라잡이로, 내비게이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된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충만하게 덧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